오늘 나눌 은혜 말씀 구약성경 첫 책인 창세기 26장 12절부터 25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으므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날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며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조선 광해군 때 얘기입니다. 경남 하동군 가막고개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요. 조선시대의 알량한 사대부의 자존심 때문에 죽음으로 끝난 안타까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명 조식의 학통을 이어받은 집안이 딸을 출가시키기 위해서 가마에 태워 행차를 합니다. 그런데 마침 퇴계 이황 선생의 학통을 이은 집안에서도 딸을 출가시키려고 가마 행차를 하고 있었습니다. 공교롭게도 두 가마가 고갯길에서 맞닥뜨렸어요. 두 가마는 학통이 다르다는 것 때문에 서로 오랫동안 불편한 관계였습니다. 비록 마주친 길이 좁기는 해도 서로 비켜가지 못할 만큼 좁은 것은 아니었는데 이들은 비켜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물러가라며 대치합니다. 가마를 비켜간다고 하는 것은 어느 한쪽이 마음에서 굴복을 하고 굽실거린다는 명분이 깔려있기 때문에 그랬던 것이죠. 그렇게 며칠을 서로 버티고만 있어서 해결이 나질 않습니다. 그 근처 인근에 있던 학파에 속한 유생들마저 가세해서 가막고개가 미어 터질 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전국 각처에서 그 장소로 몰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학풍을 이은 가문이 지금 대척점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 시집가던 딸들에게 가문의 명예를 위해서 차결을 아버지들이 요구합니다. 양가 아버지는 가마 안으로 돌덩어리를 넣어줬고 그 딸들은 치마폭에 돌덩어리를 끌어안고 강으로 뛰어내렸습니다. 이렇게 문제는 해결됐지만 이 불쌍한 두 여인은 집안의 명예라는 미명 아래서 시집가는 날이 죽음의 날이 되고 만 것입니다. 한국판 명예살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와 같은 일이 오늘날에도 우리 주변에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아까 기도에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내용에도 있었습니다마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점을 사회적 갈등으로 꼽고 있습니다. 지역 갈등, 계층 갈등, 세대 갈등, 빈부 갈등, 노사 갈등, 이념 갈등, 이런 사회적 갈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우리나라에서 매년 지불하는 갈등 비용이 300조 원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계산해서 이렇게 나온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국민 총생산 27%, OECD 국가 중에서 3위, 4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곰곰이 생각해 보면 또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고 또 그럴 수밖에 없다 하는 그런 부분도 느낍니다. 사람은 각자가 다 개성이 달라요. 가치관도 다르고요. 인생에 추구하는 목표가 다르기 때문에 갈등은 어떤 의미에서는 필연적이라는 겁니다. 피를 함께 나눈 부모와 자식도 그렇고 형제도 그렇습니다. 갈등이 있습니다. 사랑으로 맺어진 부부도 그렇습니다.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룬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교우들 간에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난 그리고 한날 한시에 태어난 쌍둥이들에게도 갈등이 있습니다. 야곱과 에서 이야기를 보면 한날 한시에 태어났으면서 쌍둥이이면서도 그토록 똑같을 수밖에 없다 싶은데도 갈등이 일생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건강함은 어디에 있는 것인가? 갈등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갈등을 어떻게 창조적으로 지혜롭게 극복하느냐에 있다고 믿습니다. 그 비결을 오늘 본문은 양보에 있다, 양보지심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양보가 뭡니까? 옆에 분에게 물어보세요. 눈 감은 분에게. 양보는 뭐냐고. 보는 것을 양보하고 있다고 그렇게 대답하실지 모르겠어요. 양보는 뭐냐? 나의 권리를 상대방에게 기꺼이 넘겨주는 겁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내가 누려야 마땅한 내 것을 상대방이 누리도록 양보하는 것이 이게 양보라는 거예요. 이런 아름다운 양보가 있는 곳에 갈등은 자취를 감추게 되는 것이고 이 세상은 그야말로 회복된 에덴처럼 살맛나는 장소가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책은담이라는 책에 보면 양보를 세상을 살아가는 최상의 방법이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최상의 방법이 뭐냐? 양보지심을 가지고 양보 생활을 하며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가 서로 양보하는 것에 대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실 이 문제는 사람 간의 양보만이 아니고 하나님과 사람과 땅과의 관계 속에서도 양보를 요구해요. 사람과 땅의 양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법을 정하셨어요. 안식이라는 법을, 안식일, 안식년이라는 법을 정하셨어요. 6년을 일했으면 1년은 쉬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과 화해하는 거예요. 자기 자신 열심히 일하고 싶고 더 벌고 싶은 나에게 양보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더 벌려고 하는 그것, 더 챙기려고 하는 그것을 양보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또 땅도 마찬가지예요. 6년 동안 농사를 짓고 일고 먹었으면 1년은 쉬게 하라는 거예요. 제 7년째는 건드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까지 요구하지 말고 1년은 양보하라는 겁니다. 6대 1이면 해볼 만하잖아요. 그래서 고대 이스라엘에서는 땅을 6년은 갈아 먹고 1년은 쉬게 하고 그래서 군데군데 쉬는 땅들이 있었던 것이죠.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에 한해서 그런 일이 있었고 대개는 지키지 못해서 나중은 하나님께서 한꺼번에 챙겨가세요.
너희들이 6년 일하고 1년은 땅을 쉬게 하라고 했는데 그 일을 지키지 않았다. 세어보니까 70번을 양보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꺼번에 저들이 이스라엘 나라가 멸망하고 70년간 외국으로 전부 사로잡혀 가서 귀양살이를 하게 됩니다. 70년 만에 그리고 돌아와요. 그러니까 인간은 땅에게 어떨 때 하나님이 정하신 법도 안에서 양보하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게도 양보하라는 거예요. 사람도 6년 부렸으면 1년 쉬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양보를 요구하신 적이 있어요. 80이 된 노인 모세에게 주님이 어느 날 뜬금없이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내 편에 서지 않겠느냐 스카웃 제의를 해요. 근데 이 노인이 된 모세가 이 나이 들어가지고 애굽에 가서 무슨 피 볼 일 있겠냐고 거절을 합니다. 근데 그 장면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처음 나타나셨을 때 처음 음성이 모세야 부른 다음 내 신발을 벗어라 그랬어요.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구약에서 신약 히브리인들도 마찬가지지만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 권리를 포기한다는 얘기예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내가 가질 수 있는 그 권리를 포기하고 양도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은 모세에게 네 인생이라고 생각하고 살려고 하지 말고 80년 네 인생 살았으니까 남은 인생 내게 양도해라. 나를 위해서 일 좀 해라. 봉사해라. 그 신발 벗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걸 악용해서 잘못 사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이라크에서 후세인 정권이 물러났을 때 후세인을 위한 동상들이 많이 쓰러졌어요. 보면 뉴스 매체에서 보면 신발을 벗어가지고 후세인 동상 얼굴을 막 이렇게 때리는 것도 보셨을 거예요. 그게 모욕을 주는 거예요. 그게 니놈이 내 권리를 뺏어갔지 이놈아, 후세인 이놈아. 그래서 때리는 게 그게 이제 원래는 그 이제 신발을 벗는다는 게 이제 권리를 양도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걸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복의 측면에서 두 종류의 사람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는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 두 번째는 복이 쫓아다니는 사람. 옆에 분은 복이 쫓아다니는 사람 같아요? 복을 쫓아다니는 사람 같아요? 아니, 옆에 분 보지 말고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나는 복이 쫓아다니는 사람인지 복을 쫓아가는 사람인지. 복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복이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성경 인물 중에서 야곱은 복을 쫓아가는 사람의 전형이라고 한다면 본문에 나오는 이삭은 복이 쫓아오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야곱은 이게 야곱하고 이삭하고 부자지간 아닙니까? 어쩜 달라도 어쩜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 생애가. 아들 야곱은 복을 얻기 위해서 형을 속입니다. 심지어 아버지도 속입니다. 그리고 외국에 나가서 외삼촌도 속입니다. 평생 복을 쫓아다니면서 분투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그의 소원대로 복을 주셨습니다. 복을 얻긴 얻었지만 창세기 47장 9절에 보면 자신의 일생을 험악한 세월을 보낸 노인이라고 고백을 합니다. 복을 받긴 받았지만, 노년에 받았지만 평생 그 복을 잡기 위해서 쫓아다닌 인생,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말이에요. 반면에 이삭의 일생은 정말 순탄합니다. 그야말로 하는 일마다 잘 되었습니다. 가는 앉는 기계마다 잭팟이 터집니다. 웃는 분은 해보신 분입니다. 복이 늘 그를 따라다니는 거예요. 본문에서 보면 이삭이 그랬다는 것을 잘 보여줍니다. 다른 사람들이 시기할 만큼 복을 받은 사람. 14절도 보십시오. 아니 12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그 해에 다른 사람들보다 100배나 더 받고,
가는 곳마다 우물이 터지고 다른 사람이 시기해서 내쫓을 만큼 그럴 만큼 복이 따라다니는 사람이 이삭이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서 잠시 블레셋 땅에 살면서 그곳에서 농사를 지었는데요. 목축업자입니다, 원래. 그런데 농사를 지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100배의 수확을 합니다. 아니,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 생전 안 하던 다른 사업을 시작했는데 생전 처음 하는 그 사업이 그냥 잘 되는 거예요. 계속 로또 1등 하듯이 그냥. 오늘 왜 이렇게 자꾸 이런 잭팟 로또가 나온지 모르겠어요. 반성하시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잘 되는 겁니다. 이상한 일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거부가 됐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땅을 파는 곳마다 물이 솟아나옵니다. 사막 지역에서 우물 파는 일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인지 몰라요. 지금 우리 시골 가보면요. 웬만한 집 뒷뜰에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웬만한 곳에 수도가 다 놔주고 했지만 그래도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 저마다 우물이 있는데요. 뒷뜰에 가면 우물이 있어요. 지금 저희들도 저희 외갓집도 바로 뒤에 우물이 있었어요. 깊지가 않아요. 조금만 봐도 물이 고인단 말이에요. 이런 땅하고 달라요. 이스라엘은. 그 땅은요. 이스라엘 땅도 그렇고 블레셋 지역도 그렇고요. 아주 지금도 가보면 우물이라고 해봐야 우리가 보는 그런 우물이 아니에요. 한 10m, 20m, 길게는 3, 40m 파 들어가요. 그리고 계단을 층층이 이렇게 갈지자로 만들어서 내려가야 겨우 물을 볼 수 있어요. 지하수가 흐르는 길이 저 깊은 속에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쉽게 찾아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이삭은 가는 곳마다 우물을 쉽게 파는 겁니다. 이게 실로 큰 복이죠. 이런 이삭의 번영은 어디서 온 것인가? 그의 노력이나 그의 수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복주심에 있었다고 12절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복의 결정권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문제인 걸 믿습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복이 이삭의 삶을 늘 따라다니는 이유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첫째는 왜 복이 이삭의 삶을 쫓았을까? 왜 복이 이삭을 뒤쫓았을까 하는 거예요. 그것은 첫째는 양보하는 생활입니다. 20절도 보시고 22절도 보시고 25절도 보시면 그냥 양보해요. 그리고 떠나요. 또 팠어요. 또 요구해요. 그럼 놔두고 또 떠나요. 양보하는 생활이 있었어요. 두 번째는 그런 양보하는 과정에서도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타다거나 하는 모습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처음부터 그랬거든요. 아버지가 그를 번제로 바치겠다고 했을 때도 불평하는 말이 단 한 구절도 없어요. 아주 본성 자체가 그렇게 생겨 먹은 사람처럼 양보하면서도 긍정적이에요. 양보 생활 플러스 긍정 생활이 있었던 거예요. 부정적이지가 않아요. 세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생각에서 예배 생활을 합니다. 하나님 중심 생활, 예배 중심 생활. 이것이 25절에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을 보십시오. 이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들을 시기합니다. 시기하여 쫓아와 다퉜다 그랬거든요. 이게 잘 되는 사람 보고 뭐라고 시기해서 잔소리하거나 그 사람을 뒷담화를 하거나 그 사람을 끌어내리거나 하는 거. 아주 이 사람들은 블레셋 같은 사람들이죠. 복을 못 받기로 작정한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블레셋 사람들은 복받은 사람을 멀리합니다. 15절에 보니까 멀리해요. 주변 사람들을 막 복받은 사람들을 떠나보내요. 그리고 시비를 걸어서 다투고요. 심지어 자기가 사용하는 것도 활용하는 것도 아니고 뺏은 그것을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에? 남의 것을 뺏어서 쓴다 이런 소리는 듣기 싫으니까 나 못 쓰는 거 너도 쓰지 마 하는 식으로 파괴시켜버리는 거예요. 장사를 해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자기 장사 안 되니까 괜히 옆에 집 장사 잘 되는 식당, 저거 조금, 이게 불법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좀 곤란한, 그러면서도 또 걸면 걸리는 그런 조항들이 가끔 있잖아요. 회색지대가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또 고발해가지고 같이 망하게 하고 말이죠.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오늘 기도하실 때도 이 사회적 갈등, 우리나라의 갈등 문제, 이것을 넘어서서 평화가 임한 그런 민족과 국가가 되게 해달라고 오늘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가 있었어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복이 임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삭의 삶의 복을 불러온 양보의 특징에 대해서 오늘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솝 이야기에도 우화에도 이렇게 인용이 됐습니다만은 원래 원본은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의 이야기에서 온 것입니다. 외나무 다리 위에서 만난 두 마리 사냥이 있었습니다. 이 루터가 산책하다가 본 거예요. 다리는 서로 비켜갈 수도 그리고 돌아설 수도 없을 만큼 좁았습니다. 멀리서 양들이 그 위기를 어떻게 해결하나 지켜보고 있던 루터가 감동적인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아니, 세상에 저런 일이, 그 중에서 큰 양이 갑자기 먼저 납작 그 외나무 다리 위에 엎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양이 큰 양을 밟고 건너가는 겁니다. 그래서 두 마리가 다 무사히 강을 건너는 겁니다. 비켜갈 수도 돌아갈 수도 없는 심각한 갈등과 대립의 상황이 큰 양의 양보로 멋지게 해결이 된 거예요. 이삭이 바로 이 큰 양과 같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또 신학자들이 이삭을 일명 평화의 사람, 피스메이커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그의 양보하는 생활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블레셋 사람들은 이삭의 번영을 시기해서 그를 자기들의 지역에서 내쫓아버렸어요. 그리고 이삭이 장막을 치고 우물을 파서 생활하는 곳마다 쫓아와서 시비를 걸고 다툼을 일으켜요. 어렵게 파놓은 우물들을 메우기까지 합니다. 유목민에게 물은 생명이고요. 농사꾼에게도 그렇습니다만은 우물은 삶의 터전과 같습니다. 사막에 사는 사람들 치고 우물이 메워졌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위협받고 삶의 터전을 짓밟히는 것인데, 이렇게 생명이 위협당하고 삶의 터전이 짓밟혀도 이삭은 저들과 맞서지 않고 그저 양보하고 다른 장소로 또 짐을 싸서 이주하는 거예요. 문제를 대립과 갈등으로 끌어가지 않고 오히려 양보를 통해서 화해와 평화로 풀어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과연 이 경쟁 사회 속에서 이런 양보가 성공을 보장할 수 있는 것일까요? 그렇지만 이삭은 결국 블레셋과 평화를 위한 언약까지 맺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8절 이하 31절까지 그들 사이에 평화가 정착이 됐습니다. 이것은 이삭의 양보하는 생활이 가져온 실로 아름다운 결과입니다. 적들까지도 친구가 돼버린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는데도 너는 끝까지 양보하더라. 내가 너를 달아봤지만 너에게 흠결을 볼 수가 없다. 도대체 너는 어떻게 그런 양보지심의 사람이 되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다. 그것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복이기 때문에, 복받은 내가 가는 곳마다 복이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내가 알았다. 그래서 블레셋의 왕인 아비멜렉이 군대장관 비고를 데리고 군사령관, 국방장관까지 데리고 와서 앞으로 2세대도 그렇고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우리는 서로 화친의 조약을 맺자. 그래서 공식 문서로 절대 건드리지 않도록 그렇게 조약을 맺습니다. 이렇게까지 큰 승리를 가져온 그 이유는
이삭의 양보하는 생활이 있었다. 이삭이 복의 사람이고 평화의 사람이라고 하는 그 칭송을 받은 그 명예를 얻은 것은 바로 작은 것 같은, 그저 사람의 마음 한편에서 흘러나오는 언뜻 보이는 선행 같은 그 양보 생활, 그것이 이 크나큰 결과를 국가 간에, 민족 간에 화친까지 대대로 이루어갈 수 있는 이런 열매를 맺을 수 있었다. 이걸 생각하면 우리가 양보지심을, 양보하는 생활을 가볍게 생각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평화는 싸워서 얻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개인도 배워야 하고 우리 공동체도 배워야 하고 이 시대의 갈등의 시대를 사는 우리 민족의 리더들도 배워야 합니다. 참된 평화는 끝없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양보하는 생활의 결과라는 것이죠. 악을 이기는 방법은 선으로 악을 이기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악을 똑같은 악의 방식으로 제압하려고 하면 더 큰 악을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오직 악이라고 하는 것은 선으로만, 평화를 추구하고 화해를 추구하는 선을 통해서만 이룰 수 있다. 진정한 평화는 여기에서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인생을 마감하셨던 우리 주님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삭을 예수님의 그림자라고 그래요. 예표, 그림자라. 구약에서 미리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그게 이삭의 삶에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가 이와 같은 정신을 이어받는다면 얼마나 큰 축복이 이 세대에 나타날까. 그러면 모든 갈등과 대립이 평화롭게 해결이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내가 손해보고 불의와 속임을 당하고 바보 취급을 당할지라도 양보의 미덕을 발휘하는 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신자의 삶은 여기에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양보를 선뜻 실천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경쟁 문화의 영향입니다. 양보하면 손해라는 거예요. 그죠? 양보하면 손해라는 거예요. 이 의식이 철저해요. 트라우마가 있어요. 양보하면 손해본다. 아주 깊은 상처인데 정상적인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끄집어낸 이유가 있어요. 몇몇 분들하고 성경 공부를 하면서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나는 바보 같아요. 그래요. 목사님, 저는 바보 같아요. 왜요? 오늘 또 제가 내 걸로 챙길 수 있는 것을 싸우기 싫어서, 같은 회사 안에서 싸우기 싫어서 남에게 줬습니다. 그래 기분이 좋아야 할 텐데 오후 내내 지금까지 마음이 찜찜하고 바보 같고 한편으로는 속상하고 그런 생각이 자꾸 든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양보하면 손해라고 하는 이 경쟁 문화 속에서 바보 같은 자신의 모습처럼 느껴지지만 절대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싶어서 이 설교를 시작한 겁니다. 사실상 양보하면 당장은 손해처럼 보이는 건 틀림없습니다.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을 내가 누리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가졌다면, 내가 챙겼다면 나도 내 가족도 더 누릴 수 있는데 내가 그 선택을 함으로써 나와 내 가족이 누리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 적은 문제가 사실은 아니라는 것이. 그렇지만 평생 양보해도 100걸음도 돌아가지 않는다 라고 하는 그 소학의 가르침. 소학은 대개 8살 때 읽는 책이라. 그래서 소학이에요. 어린 사람들이 읽는 책이다. 대학은 15살 큰 사람이 되었을 때 읽는 책, 대학이라고 보통 그래요. 그 소학의 교훈, 8살 아이들이 먼저 배워야 되는 교훈. 평생 양보해도 100걸음도 돌아가지 않는다. 그게 그거다, 그거죠. 그 손해는 작고 그 기쁨과 유익은 크고 많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양보를 통해서 갈등과 대립을 극복했다면 그 기쁨과 가치는 헤아릴 수 없을 겁니다.
먼 데서 찾지 말고 이 사회에서 찾지 말고 여러분 가정 안에서 여러분 직장 안에서 당장 한번 찾아보세요. 양보는 다른 사람과 주변을 행복하게 하고 아름답게 하기 위한 작은 불편일 뿐이라는 사실을 실행하면 양보를 실행해 보면 깨닫게 돼요. 작은 불편일 뿐이다. 약간 잠깐의 부족함이 따를 뿐이다. 더 나아가서 아름답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기회 비용이라는 사실도 깨닫게 될 거예요. 일본의 크리스천 요리 작가가 있습니다. 미우라 아야코의 일화인데요. 이건 아마 작년에 제가 한번 설교하면서 인용했던 이야기 같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작가가 되기 전에 그녀는 남편의 수입만으로 생활하다 보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작은 가게 하나를 이 아내된 미우라 아야코가 차렸습니다. 그저 생활에 도움을 얻고자 시작한 일인데 이상스럽게 가게가 번창하는 거예요. 그야말로 이삭처럼 복이 따르는 가게가 된 거예요. 아멘이 아무도 없는 거 보니까 함정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좋은 건 아멘 하십시오. 네. 날로 번창해요. 그러던 어느 날 그냥 남편이 이런 말을 뜬금없이 하는 거예요. 여보, 우리 가게가 잘 되는 건 좋지만 우리가 잘 되는 대신 주위의 다른 가게들이 우리 때문에 장사 안 되면 어떡해? 피해가면 어떡해? 남편이 그러는 거예요. 처음에 언뜻 들었을 때는 잠깐은 섭섭했대요. 자기 일 아니라고. 자기 월급 부족해서 시작한 가게인데 잘 되면 좋아라 해야지. 뜬금없이 왜 마음을 불편하게 해? 근데 그 남편 말을 듣고 건너편을 보니까 사람이 없는 거예요. 평소에도 봤지만 애써서 눈을 돌렸던 것이고 구경은 옆집에서 하고 사기는 자기 가게에 와서 또 사고 그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사실을 이제는 정면으로 직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충격을 받고 며칠 동안 고민하다가 그때부터 가게에 더 이상 물건을 가져오질 않았어요. 그래서 손님이 그 물건을 찾으면 다른 가게로 안내를 합니다. 건너편에 안내했다가 옆에 안내했다가. 그렇게 되자 장사는 안 되고 돈은 적게 들어오지만 시간 여유가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 시간 여유가 생기면서 그런 마음이 평안해지면서 양보하는 마음에서 너그러워지고 관대한 그런 마음 상태에서 뭔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것이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마음에 닿는 거예요. 일상의 작은 일들이 참 귀하게만 느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표 지향적 돈을 더 벌어야 돼, 더 벌어야 돼, 가계부 더 채워야 돼. 자꾸 이렇게 살다 보니까 진짜 귀한 것들을 놓치고 살고 한 가지만을 위해서 살았던 인생이었다 하는 것을 깨닫고 반성하고요. 이제 깊이 자기 주변을 돌아보고 주변의 인생들을 깊이 살피면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목소리까지도 느끼게 됐어요. 그래서 틈틈이 펜을 들어서 글을 썼는데 그것이 빙점이라는 작품입니다. 한국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수십 년 전에 번역이 돼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일본에서만 베스트셀러된 게 아니라 한국에서도 그렇게 많이 읽힌 겁니다. 이 작품이 베스트셀러가 돼서 돈만 번 것이 아니라 명예까지 얻은 최고 작가라고 하는 명예까지 누리게 됐어요. 그것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잘생겨서 복을 받는 여인이라는 명예까지 기독교계 안에서나 바깥에서나 다 얻은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양보한 그녀에게 다른 방법으로 보상해 주셨던 것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의 이야기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아름다운 간증은 나의 이야기로 다시 재생산, 복제되어야 합니다. 그러라고 하나님께서 세상에 드러내 놓으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보처럼 당하기만 하고 그런 사람 있죠. 바보처럼 양보하기만 했던 이삭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툴 필요가 없을 만큼 넓은 장소를 주셨어요. 22절 보십시오. 이제는 다툴 필요가 없고 쫓아오지도 않는 넓은 장소, 르호봇이라 그랬어요. 르호봇. 따라합시다. 주여,
르호봇을 주시옵소서. 예, 넓은 장소를 주셨어요. 물질적인 축복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그에게 나타나셔서 항상 함께 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무슨 복이에요? 영적인 복이에요. 24절에 보니까 직접 나타나셨어요. 직접 말씀해 주셨어요. 직접 약속하시고 비전을 주셨어요. 영적인 복이에요. 아울러서 자손의 번영을 같이 약속하셨어요. 무슨 복일까요? 가문의 복을 받은 거예요. 양보지심을 가졌던 그 삶의 그 연속성이 결국 어디에 이르게 만들었어요?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 가문의 복까지 이른 거예요. 나아가서 지금까지 그를 괴롭혔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찾아와서 화친을 구합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이 이 말이 보증이 되어야 한다는 뜻에서 국방부 장관까지 데려와서 절대 경계선을 넘지 말아라. 절대 저들을 괴롭게 하지 말아라. 하부 군사들도 말단 군사들도 절대 그 일을 저지르지 말라고 그 앞에서 맹약을 한 것입니다. 무슨 축복이에요? 관계의 복이에요. 영적인 복, 물질적인 복, 가문의 복, 관계의 복. 인맥을 쌓아간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인맥이 금맥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관계의 복은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식들도 관계의 복을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관계의 복, 사실 하나님의 복이 어디를 통해서 나타나요? 다 사람의 손을 통해서 나타나요. 하나님의 복은 사람의 손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냥 관계의 복을 잘 맺어야 하는 것이죠. 관계의 복은 그냥 함부로 하면서 하나님의 큰 복 받겠다고는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너무 어리석은 생각이에요. 그릇 준비하지 않고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는 물이 부족하니까 수도가 가끔 끊겨요. 한 달 이상 물이 안 나올 때도 있었어요. 가물 때는. 그러면 소방차가 물을 식수를 가져와요. 동네에. 그러면 이렇게 콸콸콸 쏟아지는 그 호수 아래 동네 사람이 줄을 서서 바켓으로 대야로 뭐로 심지어는 양푼 그릇 들고 와서 애들 하나씩 받아가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막 뛰어갔는데 그릇 없이 뛰어간 사람처럼 하나님의 복은 그렇게 간절히 구하면서 이 인간관계의 인맥의 중요성, 사람관계의 중요성을 등한히 한 사람이 어떻게 복을 받아낼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과 관계도 중요하지만 사람관계도 중요하잖아요. 공동체 안에서도 가만히 보면 인맥을 못 쌓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는 돌아다니지 않아요. 남의 경조사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자기 경조사에는 또 섭섭해, 안 오면 섭섭해하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청첩장을 돌리고 그러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칭찬받을 인생이겠어요. 얼마나 처신을 잘못하는 거예요. 교회도 공동체 아닙니까? 인간 사는 곳이에요. 완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갈등 일어날 때 있어요. 너 그거 했어? 그렇게 했어? 그럼 나도 할 수는 없지. 이게 다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잘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기 원하고 사랑받기 원하고 인정받기 원하신다면 처신을 잘해야 돼요. 아가씨 때는 잘해요. 충성 봉사 잘해요. 결혼하면 조금 시들어져요. 그래도 결혼하고 애 없을 때는 괜찮아요. 예배 생활도 괜찮고 비교적 그 다음에 헌금 생활도 괜찮고 그런데 애 낳으면 달라져요. 한번 돌아보세요. 애 하나 생기고 둘 생기고 또 달라요. 전부 남편과 애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그 믿음 좋던 게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인색해져요. 단돈 10,000원에게 아까워하는 거예요.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그렇게 믿음 좋고 헌신도 잘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기도 잘하고 남 도와주기도 잘하던 사람이 결혼하고 애 낳으면서 애들에게 집중하면서 단 한 푼을 아까워하는 거예요. 헌금도 아까워요. 11조도 끊어버리고 감사하는 건 물론이고요. 뭐. 그런 걸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운 거예요. 회비라고 하는 회비는 결신 안 내려고 하고 말이죠. 이상하게 변한 거예요. 변한 걸 알아차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는 절대 하나님의 손은 반드시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좋은 말도 안 나올 뿐더러 축복은 더더욱 안 나가고 그러면서 이어주는 복도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도와주라고 저 사람 같이 하면 좋다고 이런 말도 안 나올 수 있어요. 점점 메말라가는 것이죠. 우물을 파서 우물을 길어먹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소방초면 그릇 들고 뛰어가는 인생밖에 안 되는 거예요. 좀 곁으로 갔습니다. 바다풀이 자라는 모습 참으로 신기해요. 저는 이번 주에도 오랜만에 또 이틀 동안 평창 블레싱하우스에 올라가서 자연을 보타면서 뱀도 한 마리 때려잡고 오직 나의 사명 말벌과 뱀은 내 손에서 끝장낸다. 그런 마음으로 담임 목사로서 단 한 사람도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항상 작업을 합니다. 임 장로님은 제가 가기만 하면 턱하니 탁구다이 위에 제일 잘 보이는 곳에 전지가위 탁 올려놓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세 가지네요. 칡넝쿨은 나의 적, 가시나무는 나의 적. 소나무 얼거 매가지고 어린 나무가요 곱게 자랄 수 있는데요. 어릴 때 칡넝쿨에 감겨가지고 이렇게 당겨지면요 이렇게 자라요. 척추측만증 소나무 이렇게 된다. 이렇게 칡넝쿨 끈으로 다니고 뱀 백반뿌리로 다니고 말벌집 퇴치하러 다니고 제 한 손에는 에프킬라 한 손에는 전지가위. 이게 제 모습이에요. 근데 산에 가면 또 이제 깊이 자연을 들여다보고 호흡하면 참 얻는 게 또 많아요. 없앨 것도 있지만, 그래도 인간의 이기심입니다만은, 없앨 것도 많지만, 그러나 얻는 게 너무 많아요. 뭔가 깨달음을 얻고 오고, 뭔가 기름 부음을 얻고 오고, 제가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산을 자주 찾으시는 이유를 제가 최근에 깨닫고 있어요. 교회에서 기도하는 거죠. 산, 그것도 우리 산. 이상한 산 말고 우리 산. 평창 우리 산. 자, 근데 이 산야에서 자라는 풀들은요, 가만히 보면 봄과 여름에 주로 자라요. 그죠? 가을은 죽어가잖아요. 색깔이 멀겋게 노랗게 변해간다는 죽어간다는 얘기죠. 그런데 바다 물 속에 사는 바다풀은 달라요. 김하고 미역은 겨울에 잘 자란답니다. 파래는 봄과 가을에 주로 자라고요. 모자반과 다시마는 봄부터 여름까지 자란다고 합니다. 자라는 계절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점에 대해서 해양 생물학자들이 이렇게 재밌게 얘기를 했어요. 바다에는 영양, 염료와 같은 자원이 부족해서 그 자원을 서로 나눠 쓰기 위해서 서로 다른 계절에 자란다는 겁니다. 하찮은 풀이지만 양보를 통해서 부족한 자원을 나누어서 사용하면서 더불어 살아가는 모습이 감동적이라는 겁니다. 깊이 생각할 얘기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뜻을 실천하는 데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이 땅에 부족해 보이는 것들을 가지고 서로 가지려고 경쟁하는 것 아니라 부족하지만 서로 나누어서 더불어 잘 되고 잘 사는 겁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바로 양보지심이다. 양보하는 생활이다. 어디서부터 실천해야 할까? 가정에서 실천하자. 직장에서 한번 실천하자. 우리 교회에서 실천하자. 자리 좀 안쪽에 들어가서 앉아주는 것. 부지 중에 편한 자리를 앉지만 그러나 내가 이 편함을 쉽게 나갈 수도 있는 이 편함을 좀 내가 양보하자. 이런 작은 일에서부터 큰 복이 쫓아다니는 사람의 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복을 쫓아가는 야곱의 인생 되지 말고 복이 쫓아다니는 이삭 인생이 우리의 모습이었으면 얼마나 좋겠나 싶습니다. 이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 풍성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도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함께 머리 숙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경쟁 문화의 영향으로
양보하면 무조건 손해다는 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미혹입니다. 속았습니다. 하나님, 양보하는 것은 능력이요 형통의 비결임을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크게 양보할 수 있는 믿음으로도 성장시켜 주십시오.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